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뒤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의정자들을 돌아보시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 정의가 아닌 보편 타당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가진 자들과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협력자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하는 성가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도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주간 만에 이 강단이 좀 바뀌었죠. 지난주에 강단 생각나신가요? 조금 강단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지고 제단상이 보이도록 말씀을 전하는 곳과 또 기도하는 곳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상징이 많지만 이 교회 구조도 상징이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그 상징에 대해서 제단상 또 설교 또 인도자석 이런 부분에서 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홍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책임 맡아 봉사해 주신 우리 이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공간은 우리의 의식들을 또 지배하는 곳입니다. 바르게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예배당 또 아름다운 예배당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나무들 또 꽃들이 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벚꽃이 절정인데요. 우리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모두 꽃구경 갔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부활절에는 우리의 기쁜 마음들을 담아서 교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꽃다발 하나씩 가져오세요. 아셨죠? 꽃다발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향은 그 추억이 있는 곳,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렇게 우리들은 기억을 하지요. 교회는 꽃과 나무, 음악과 그림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만 또 정성을 모아서 꽃이 넘치고 또 음악이 넘치고 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당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또 행동을 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중심, 출발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심에 곧 신앙의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해년마다 교우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새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5시에 교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주간은 먹는 것을 좀 금하면 좋겠다, 하루와 한 끼 금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육체의 욕구를 금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금식 헌금은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 때 드려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함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식 주간 헌금은 서울 수리에 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채플 건축 중에 있고 우리 교단이 지금 헌금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정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집 우리가 나누어 드린 말씀과 삶을 묵상하여 한 주간 내 신앙의 성숙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말들, 잘못된 문화들을 좀 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갈수록 담배, 음주, 도박, 컴퓨터 중독,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 중독, 세상의 문화 중독에 중독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 없거나 또는 금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좀 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있는 어떤 문화들을 좀 단절하고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한 주간 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할지, 막혀있는 관계를 주님처럼 다물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 화해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교우들 중에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투병 때문에, 또 연로에서 세상 풍파 때문에 세상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교우들에게 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문안을 묻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 가톨릭에서는 보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그냥 죄를 말로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그 용서받는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하고 헌신이기도 하죠.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교회 꾸준히 일을 감당하고 청소하고 교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을 닦는 심정으로 간다든지, 이 동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조금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참여하는 한 가지 이상 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절제와 기도, 참회와 구제, 봉사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게 정말 숨을 쉬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쪼개서 살았던 그 기간이 마지막 이 공생의 중에서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정신없이 곧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사건, 성만찬 제전, 겟세마네 기도, 체포와 신문, 그리고 십자가 처형, 부활까지 숨 막힐 정도로 쉼없이 연속되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곧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이 25만 마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25만 마리. 최소 10사람이 양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는 유월절 규정을 감안할 때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최소 2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거기에 따르면 25만 마리 이상의 양과 소가 도살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소원은 곧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외국 땅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외친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이곳에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벳박에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곳으로 예수님이 자주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벳박이가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출발합니다. 감람산은 소위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동편 기드온 시내 건너편에 있고 예루살렘보다는 해발 40m가 더 높았답니다. 해발 800m로 곧 예루살렘이 해발 760m인데 그보다 40m 더 높았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의 배경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명령하지요. 벳박에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오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행전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입니다. 그리고 나귀 위에 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려가지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종려가지의 어떤 뜻은 불사조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학명에도. 왜냐하면 그 나무를 밑둥을 베어도 다음 해가 나면 반드시 밑에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불을 태워도 다시 살아남는 나무를 보면서 약소민족인 유대인들은 그 희망을 꿈꾸었던 것이죠. 우리가 패망하지만 다시 회복된다는 희망을 그 나무를 통해서 보았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기다리는 메시아는 곧 승리의 메시아입니다. 영웅 메시아입니다. 불과 한 예수님 시대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시대의 그 역사의 영웅이었습니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영웅이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켰던, 헬라로부터 또 시리아로부터 회복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마카비 같은 영웅이 메시아로 나타나서 지금 로마 압제와 로마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웅을 거부하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곧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웅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마카비우스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민족의 메시아로, 배타적 메시아로 옹립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상징이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마가 아니라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불과 닷새가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영웅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평화의 왕,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버림받는 왕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 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처음에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보통 비전문가라는 뜻으로 곧 번역이 되고 아주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깁니다. 어떤 일을 잘못할 때 아마추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는 운동 경기에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소위 프로 선수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마추어라고 했습니다. 흔히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을 아마추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아모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모르. 아모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끔씩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노래를 좋아하신 분들은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는 기억나시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라는 이 라틴어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아마추어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가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가 아마추어.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프로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가 곧 아마추어의 본뜻입니다. 사랑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마추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추어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순환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요한 1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마추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수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에 개의치 않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아마추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진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직접 그 하나님의 아마추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는 진실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에 배반도 감수하고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치는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아마추어 사랑, 대가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한 주간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뒤를 따라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곧 들끓었습니다. 온 성이 소위 큰 스타가 온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변방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있습니다. 유월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안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소문도 듣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가 누구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르는데 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누군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서울이라면 광주나 해남이나 이런 곳이 갈릴리인 것이죠. 나사렛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되지도 않는 아주 작디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넬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렛은 곧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촌놈 예수라는 뜻이에요. 변방 예수라는 그 뜻입니다. 마이너 리그에 속했다, 비주르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나사렛이라는 말은 조롱의 의미, 아마추어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비하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한 곳이 나사렛과 가까운 갈릴리였고, 부활 이후에도 곧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자고 약속한 곳도 곧 갈릴리지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에게, 곧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멸시를 받았고 권력자들에게 천대를 받았고 죄인처럼 취급받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천대받고 죄인처럼 취급받고, 그 예수님이 곧내 갈릴리에서 성장하셨다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또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변방, 시골, 총구석, 아웃사이드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곧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 또한 중앙보다는 변두리를, 도시보다는 시골을, 부자보다는 빈자들을, 세련된 도시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보다는 투박한 시골 문화를, 유식한 자보다는 무식한 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갈릴리를 중심으로 벽촌 갈릴리 속의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고 공생의 3년 동안도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완성하십니다. 갈릴리를 통해서 유대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변방 출신이라고, 또 아웃사이더라고, 세상에서 비주류라고, 치열한 경쟁사에서 밀려났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주류였고 나사렛 사람이었고 천대받았고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변방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게 입성하며 구원 사역을 감당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우리가 비주류 할지라도 아웃사이더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을 탓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낙오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전한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마추의 사랑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소음 가운데 침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화려한 성공이 투사된 메시아, 군중이 기대하는 메시아, 영웅 메시아, 히어로 메시아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히어로 메시아, 영웅 메시아, 우리의 모든 욕망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한국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곧 애굽 치하에서 또는 아시리아 치하에서 바빌론 치하에서 로마 치하에서 곧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이 겸손하고 온유한 왕을, 우리의 믿음을 단장해서 맞이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처럼 거짓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정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손도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곧 살과 물마저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우리를 또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서로를 섬기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며 무님께 교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의 발자취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발자취 따라 믿음의 길을 한 주간 동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애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주님께 드린 애물이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가 곁들인 나도 향유 옥합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권속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되다 좋은 편을 택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몸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쪼개 믿음의 권속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주의 평화로 넘치게 하시며 영견에 강건케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합니다.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로 무진교회 성도로 주의 청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